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력으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근거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욕입니다. 누구나 다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왕이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그래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삶을 살길 원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온 천군과 천사가 환호 속에서 황금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하는 제자들도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으로 임하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됐을 때는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관심과 초점에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비교의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교의식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논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어머님을 동원해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부총리쯤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큰 자는 어떠한 사람이 천국의 큰 자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큰 자, 그 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누가 큰가, 누가 큰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 더 각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나라는 것에 관심과 초점이 그들은 온통 빨려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고난, 그런 고난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고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높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소원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올라서느냐, 누가 더 내려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사제 한 분이 아주 겸손하다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사단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여러 번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도 다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기를, 저 사제는 너무나 훌륭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리 시험을 들려고 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 안 되겠다, 저 사람을 가만 놔둬라 라고 했더니 마지막 한 사단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한 번만 찬스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네가 마지막으로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사단을 보냈습니다. 그 사단이 소문을 듣게 했어요. 어떤 소문을 듣게 했냐면 그 사제에게 당신 동생이 지금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겸손했던 사제가 막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놈이 무슨 교황이 돼? 그놈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성격도 나보다 온유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놈이 교황이 될 수 있어? 그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분을 내면서 박차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높은 곳에, 누구나 다 완전한 것에 임하는 것을 다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공통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의 목적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 앞에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 앞에 큰 자가 아니겠는가? 혹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면 내가 그러한 삶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즉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주님을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음의 제일주의로 삼았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포로에 끌려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면 끊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총리에서 내려오게 할까라는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덮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대신들이 자기를 높이는 줄 알고 그것을 도장을 찍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조서를 알게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잡혀서 사자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조서를 내는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신앙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왜 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자굴에 던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밤에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음날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는데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참수했던 모든 사람들의 참소를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참수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땅에 떨어지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서 뼈를 부숴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제일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가장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다 아니면은 쟤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아주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를 하나 세워놓고 그 어린아이가 이처럼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젖을 막 갓댄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젖을 막 갓댄 아이,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런 아주 분별을 잘 못하는 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온유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도 영악합니다. 어린아이도 시기 질투하고요, 어린아이도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도 하고, 어린아이도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라는 느낌은 바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의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머리가 크면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는 온전히 모든 것을 부모에게 맡깁니다.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순수하고 때묻지 아니하는 은존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어, 나같이 신앙생활하면 아마도 천국에 오른편이나 왼편은 반드시 들어갈 거야 라는 자기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 신앙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문드러지고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의존성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과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보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이렇게 약장술이 와가지고요, 막 약을 팝니다. 그런데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그런지 몰라요. 왜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막 별 희한한 마술이나 그런 것들 다 하고, 그러면서 중간에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왜 가라고 합니까? 애들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경은 하지, 애들은 자신들의 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자꾸 오니까 애들을 자꾸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안수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의 때묻지 않는 모습, 순수한 모습, 의존적인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떤 아빠가 어느 날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딸이 집에 와서 뭔가 열심히 공책에다 적으면서 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외우고 있는지 자세히 봤더니 5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아마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5계명 보니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5계명을 쓰는데, 5계명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써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라고 써더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잘못 쓰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 딸에게 얘야,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라고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공경하는 거하고 공격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경은 예를 들면 내가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빠의 말을 순종하고 아빠를 사랑하는 것이 공경이고, 공격은 아빠 말을 잘 듣지 않고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딸이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자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고 나이가 많으면 가만히 계시라고 잔소리 자꾸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아빠가 뼈저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경해야 되는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 자녀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저도 나를 공경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순수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 왔습니다, 천국에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감동이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또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가슴을 죄면서 통곡하고 회개했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의존적인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보는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 의존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천국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자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랬습니다. 낮춘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어린 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사람의 끝은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산헤드린 공회에 인정받는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분토같이 다 내어버리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초기의 서신을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라고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점점 자신이 낮아지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헌신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낮아져서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바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웃기면 웃습니다. 아프면 웁니다. 즐거움에는 티 없이 웃을 수 있는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려는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의 눈빛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피부색이나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 사람을 나누지 않고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아무하고도 잘 친하고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데서 잘 뛰고 아무데서나 잘 잡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에게 대들거나 상대방을 향한 독설과 비방과 불평을, 언어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수에 불타는 감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이고 둘째는 예수를 믿는 것,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나 혼자 못해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독학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선수 최영주 선수는 독학으로 골프를 배워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혼자 배울 수 없습니다. 독학할 수 없어요. 신앙의 선배가 있고 나의 신앙을 인도해 줬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140주년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미국의 뉴저지 땅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의 두 청년을 통해서 140년 전에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던, 조선의 땅에 도착했던 그 두 청년을 통하여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씨앗이 퍼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0년이 지났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조선 아무것도 모르는 저 동방 끝에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약관의 나이에 자기의 젊음을 불태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죽고 또 아내도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정열과 뜻을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나라를 위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들이 열어지고 또 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보니까는 코스코 회장이 TV에 나왔는데 그 회장이요, 그 TV에 나와서 각 매장을 돌면서 일일 점원으로 수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날도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잠깐 둘러보고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작업 복장을 하고 또 조끼를 입고 박스를 옮기고 헌신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회장이라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수고하고 사원으로 잠바를 입고 같이 숨기는 그러한 머리가 하얀 회장님이 일일 사원으로 열심히 섬깁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회장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그분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코스코의 각 매장의 직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더 열심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안 해도 될 일, 또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섬기고 같이 짐을 나르니까 감동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섬기는 본을 보여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든지 그 집의 총무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나중에 모함을 받아 감을 갔는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그 감옥 전체를 돌보는 책임자가 될 수 있었고, 나중에 총리 대신으로서 애굽의 온 사람의 희망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를 팔아 노예로 보냈던 형들까지 잘 섬겨 형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마 요셉이 복수하려고 했다면 그 형제들은 뼈도 추릴 수 없을 정도로 복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에 눈멀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남을 따라 섬기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책을 하나 사서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볼티모어에 있는 유명한 빈민가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달 동안 마친 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그 청소년들의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평가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서의 내용은 모두 다 동일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요. 집안이 너무 열악하고 빈민가에서 무엇 하나 소망을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에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학생들이 써서 제출했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25년 전에 연구 결과를 내었던 학생들의 논문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 궁금했어요. 25년 전에 희망이 없다고 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빈민가에서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200명의 빈민가 학생들이 25년 지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하는 연구를 학예 과제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던 20명을 제외하고 180명 중에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직업도 변호사, 의사, 실업가, 목사, 상류층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수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학생들이 조사한 결과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어떻게 이사하거나 죽었던 20명을 제외하고 180명 중에 176명이 정말 내노라한 사회의 지도층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라 라고 또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76명을 다 만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학창시절에 한 여선생님이 자기를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공통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여선생님 한 분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여선생님을 찾아봤더니 여선생님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교육 방법으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이처럼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었는지 그 여인을 만나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늙었지만 아직도 빛나는 눈을 간직한 그 여교사가 미소를 띠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죠. 나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는 사랑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붙잡아 줬더니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 170명이 모든 사회 각 지도층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 사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기는 소망이 없어, 여기는 희망이 없어,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 의존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썩어져 가는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이 생기고요, 미래가 없는 곳에서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데이브레이크,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섬겼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의 공동체 헨리 나우엔이 섬기는 데이브레이크를 가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토론토에 있는데 자그마한 공동체였습니다. 거기는 지체 장애우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 교수는요, 20세기의 영성 작가로 한국에도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30세 때 노틀담 대학의 심리학과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를 따라온 사람도 많고요, 그 강의는 늘 항상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버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그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지체 장애우가 있는 캐나다의 토론토에 섬기는 자리에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 자리, 그것도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전임 강사 자리를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두 다 내려놓고 장애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생활하다가 1996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지은 책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과 권력이라는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은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리막길의 인생을 걷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입니다. 그가 말한 내리막길이라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겸손한 섬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백으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섬기며 겸손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낮아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의존적인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러한 자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제자가 아니라 섬기는 제자, 작은 일에도 헌신하는 제자, 남을 인색하게 탓하거나 평가하는 제자가 아니라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의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